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전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를 쭉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이 지혜자의 경험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많은 것들을 배우셔서 이 시간에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허무한 이유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냥 염세주의자가 아니죠. 이 솔로몬이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우리가 좀 살폈고요. 2장에서는 우리가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면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3장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3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삶의 모순 앞에서 이 모순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조차도 때로 무슨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의 나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평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불평의 문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에서는 지혜자는 어디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7장에서는 배웠고요. 그리고 7장의 나머지 부분과 8장의 일부분에서는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8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지난 전도서 9장에서는 이제 죽음을 앞둔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매한 자, 그죠?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이 우매한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6가지 특징을 말했지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한다고 그랬지요. 작은 실수나 허물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항상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은 뭐를 생각해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마음의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의 습관이 항상 그렇다는 것이죠. 악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매한 자, 세 번째 문은 뭐예요? 언어를 절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 없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쉽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자기 분수를 모릅니다. 낭비와 허세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빈곤이 악순환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남을 모략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본인이 빠지게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 11장과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이제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이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공부했던 전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결론이 뭘까요?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그동안 우리가 배운 대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더라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 기자가 주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1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를 물에 던지라고요? 내 떡을.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음식을 물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음식은 어디다 놓아야 합니까? 식탁에 놔야죠. 밥상 위에 놓아야 합니다. 근데 왜 이 떡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당시에 속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선행을 하라. 그리고 내 빵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랍에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그다드라고 하는 중동의 어느 도시에 모하메드 벳 하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왕자가 강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물에 이제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나면 뭐 소도 돼지도 막 다 떠내려가잖아요. 이 왕자가 그 나라의 왕자가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물에 떠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은 자기 군대를 총동원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왕자의 시신조차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주일이 지난 후에 뜻밖에도 이 왕자가 살아난 거예요. 한참 떠내려가다가 깊은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바위에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간신히 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바다 한가운데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죽 주머니가 계속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가죽 주머니를 열면 그 속에 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제 왕자가 그 빵을 먹고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왕은 도대체 누가 이런 착한 일을 했는지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 가죽 주머니에 이 주머니에 주인이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벳 하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왕은 그 도시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었어요. 잘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왜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라.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 속담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물 위에 떠내려 보내는 이 빵 한 조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그가 떠내려 보낸 빵 조각을 먹고 누가 살았어요? 그 나라의 왕자가 산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구제하라는 거죠.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하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복 주신다. 보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15장 10절로 11절에 오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손을 다 펴라고 말씀하셨어요. 궁핍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무 대가 보상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잖아요. 우리 그 나라의 박대선이라고 하는 교수님, 이분이 연세대 4, 5, 6대 총장입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 교수님이 은퇴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일제 강점기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이가 학교 왔는데 학생 가운데 한 아이가 여름 그 슬리퍼를 신고 왔더랍니다. 그 추운 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볼 때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구두 한 켤레를 샀어요. 그리고는 이 학생에게 그 구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구두 한 켤레의 값이 그리 싸지 않았다고 그래요. 큰 돈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이제 우리나라가 수도를 빼앗기고 이제 공산군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그 잘 사는 사람들, 흔히 그들이 얘기하는 부르주아죠, 그죠? 이 총장이고 뭐고 다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제 못 먹고 다 빼앗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총장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과거에 구두를 사줬던 그 청년이 아주 크게 성공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어렵게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을 찾아와서 쌀 5가마니를 사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쌀 5가마니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족이 다 배불리 먹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구두 한 켤레를 사줬는데 자기가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연명할 수 있는 양식을 그가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정말 그래요. 너무 아낀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이게 하늘의 원리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돕고 나누면 그것이 더 큰 복이 되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미루지 말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게 좀 유효한 그런 물질이 있을 때 즐겨 구제하고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속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구제 많이 해라, 선행을 많이 쌓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1차적인 의미는 그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대하는 것이든 남을 도와주는 것이든 무엇을 하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바 말씀, 깨달은 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실험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날씨를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씨를 뿌리려고 했는데 바람 많이 부니까 뭐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람 생각하면 씨를 못 뿌리겠다는 거예요. 또 거두려고 보니까 막 구름이 찝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확을 못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구름 낀 날 수확을 하겠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 상식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형편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이 좋아지면 하겠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한번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그 다음 말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도중에 중단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지? 그냥 나는 그냥 듣는 것으로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그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그렇게 사라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믿음 아닌가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책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의 이분이 이제 내과 의사인데 크리스찬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인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뭘 모험하셨어요?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빚어 만드신 것이 모험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게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모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성육신이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모험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것 역시 하나님의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험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험하기를 주저하셨다면 이것저것 이지해보고 저리해보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포기라도 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험을 결코 뭐 하지 않으셨어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를 구원하셔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가 되게 하셨을까?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 이건 좀 지나친 모험 아니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의 모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남남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모험이에요. 그죠? 삶의 질을 결정하고 인생의 보람과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결정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올바른 종교를 갖는 것도 모험이에요. 농사를 짓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이 수확하는 것도 역시 모험입니다. 그죠? 궂은 날, 병충해, 한발, 홍수,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장애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한 알의 뭣도 얻을 수 없어요. 곡식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배운 바를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신앙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아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도 내가 받은 바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집을 어디다 지은 것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금방 다 무너져 가지고 홍수에 떠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감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보세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할 때?
행동할 때 그대는 뭐를 얻는다고요?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배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단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잖아요.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둘째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좀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해도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결심했다가 그냥 며칠 있다가 금방 희지부지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지레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사람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래서 항상 가던 길로만 가잖아요. 먹는 음식만 먹고. 해외에 나가서도 늘 고추장만 갖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왜요? 익숙하니까. 맛있으니까.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합니까? 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내 삶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까 여러분 떡을 어디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물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히 여러분 구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 재산 다 선심 쓰잖아요. 자기가 쫓겨났을 때 뭐 받으려고? 도움 받으려고.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의 말씀을 단순히 구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모험적 사업에 내 재물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7에게나 8에게 나눠 주라는 말이에요.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험을 분산시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경영학에서는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재산을 분산시켜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땅을 사놓고 일부분은 저축하고 일부분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니까. 이게 경영에 다각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 다시 말하면 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같은 길로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를 이제 스카우트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인재를 고르기 위해서 지원자들에게 어떤 과제를 줬냐면 열흘 동안 줄 테니까 스님에게 빛을 팔고 오라고 그래요. 스님에게 뭐 팔고 오라고요? 머리 빗는 빛 팔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도 엉뚱한 이 과제를 내니까 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남은 사람이 딱 3사람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몇 개를 파셨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지원자가 저는 빛 1개를 팔았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들께 빛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빛을 사라고 설득했지만 욕만 잔뜩 먹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산을 내려오다가 머리를 긁고 있는 동자승을 만나서 머리 긁을 때 이 빛 가지고 긁으시면 좋다고. 그래서 그 동자승이 하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10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절에 갔는데 절에 가는 길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더니 신도들이 머리가 날려가지고 막 헝클어져가지고 불상 앞에 절을 하려고 하는데 정돈이 안 돼가지고 좀 머리를 만지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의 주지스님한테 오는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 절마다 그 방마다 이 빛을 비치해 둬가지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이제 불상 앞에 절하도록. 그래서 이 열채 10개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지원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1000개를 팔았습니다. 유명한 고찰에 가서 주지스님에게 머리 밑에 선행빛이라고 직접 써서 저를 찾는 신도들에게 기념으로 선물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자 주지스님이 매우 기뻐하면서 빛 1000개를 샀습니다. 그 후 절에서 머리빗을 나눠준다는 소문에 더 많은 신도들이 그 절을 찾아오자 스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군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죠. 그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주한테 이 빚을 파느냐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뭐가 보여요? 방법이 보이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려고 합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변화를 원하면 먼저 뭐를 바꾸라고요?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스펜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변화가 우리에게 낯설다는 이유로 변화 그 자체를 거부한다. 또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마지막 순간까지 수용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바뀔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는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뭣도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행동도 바뀌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수상도 하셨던 제9대 대통령이었죠.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라빈 아라파트와 함께 199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인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 소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제가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을 저의 가장 큰 소원이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제 발로 일어서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낯선 세계의 낯선 상황 속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맞서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면 저는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여자아이는 나면서부터 장님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자기에게 볼 수 있도록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겁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아이의 가장 큰 소원은 밝아오는 새벽빛을 보는 것이지만 그 빛을 직접 보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겁에 질리게 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휠체어에 앉은 이 아이가 일어나는 게 두렵다는 말이에요. 평생 앞을 못 보는 장님인 그 여자아이가 보는 게 두렵다는 말이에요. 왜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를 경험한다는 그 자체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처럼 휠체어를 박차고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게 될 때 맞게 될 새로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페레스가 의회에서 이 아이의 편지를 들고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하면 우리는 현재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익숙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것 때문에 맞게 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면 되는데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변화를 시도하면 그만큼 희생해야 되니까. 뭔가 내 삶이 달라져야 되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연설을 마치고 난 이후에 페레스는 그 소년의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의원님께서
저희 집 아이의 편지를 읽으며 연설을 한 뒤 그 애는 난생 처음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다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가 없이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이트빈의 자서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의 신앙에 진실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진정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하여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기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 아시죠?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한 직구준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수녀님, 한 기업을 만들면 나라도 살리고 전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하시는데 당신이 한 일이란 겨우 300명 정도의 버려진 아이들, 그 환자들을 돌봐준 것뿐인데 당신이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충성하라고 부른 것이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위대한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영감매들도 말씀하세요. 만일 그대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그대의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확정될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광의 관이 그 아름다운 행실 위에 씌워질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1장 29절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1900년대 영국의 그 남극 탐험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세계 최초로 남극 탐험을 했던 어니스 세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국적으로 자기와 함께 남극 탐험을 할 그 대원들을 모집하면서 런던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모험적인 여행에 함께 하실 분을 구함, 약간의 임금, 극한 추위, 수개월 동안에 계속되는 암흑, 계속되는 위험, 무사귀한 보장 못함, 성공한다면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음.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이 광고를 두고 누가 뭐 지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광고를 보고 엄청나게 많은 영국 사람들이 지원을 했대요. 그 모습을 본 어니스트 세컬턴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마치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랬대요. 비록 그들이 남극을 탐험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시작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실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완전히 넘어져서 엎으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사 다시 일어나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진정한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